이 시간 우리는 재건의 책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 말씀을 통해 외적으로 완성된 성벽 안에서 무너져가는 내면의 거룩함과 이를 회복하려는 한 지도자의 불굴의 개혁 의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이 12장과 13장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처음 부임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유다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갔다가 오늘 본문에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13장 6절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기서 며칠 후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욤, 이 욤이란 단어는 날이라는 뜻도 되지만 해라는 뜻도 있으며 지금 쓰여진 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후도 될 수 있지만 몇 년 후도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교통사정을 감안한다면 약 1500km가 넘는 거리를 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성벽 봉헌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몇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저버렸는지를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단행한 영적 재개혁의 기록입니다. 그가 페르시아로 떠나고 나자 유다에서는 모세의 율법까지 범하는 중대한 잘못들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어떤 그 전폭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역사의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언약 백성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연약한 상황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 정화와 말씀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령의 조명 아래 철저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3절 말씀의 재발견과 섞인 무리를 분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를 다녀오고 난 후에 페르시아죠, 바사가 모세의 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여 들렸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우리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이 두 딸에게 속아 술 취한 중에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목축할 땅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충돌이 생겼고 아브라함이 그곳 땅의 우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자 롯은 당시에 비옥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극심한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위는 그곳에 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출되게 되죠.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은 후손을 남겨야 한다는 엉뚱한 발상으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성적 풍습을 쫓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동침하여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과 암몬이라 함으로써 이들이 그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서 이 두 민족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총회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할은 단순히 어떤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한 역사적 죄악 때문에 영원히 총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고, 그는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 지방 사람으로 부올의 아들이요 술사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한 물질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중인격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려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스라엘로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증한 범죄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백성에게 들린 것은 이스라엘 중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구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13장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듣자 즉시 실천에 옮겼다고 했습니다. 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리하다의 히브리어는 바달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에서 분리, 나눔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로도 아주 많이 쓰였음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모두 불리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함께 거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술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죄악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리와 순교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또 경고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류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즉시 섞인 무리를 분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조명으로 죄악된 요소를 깨닫게 될 때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서 14절에 성전의 사유화에 대한 재정화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본 것은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아를 위해 성전뜰의 방 하나를 내주어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기명, 11조 등을 두는 성전의 거룩한 곳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즉시로 도비아의 세관을 내어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관을 모두 내어 던지고 방을 깨끗하게 한 후 성전 기물을 다시 가져다 놓은 즉각적인 행동은 어떤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성 모독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와 같은 타락은 지도자의 영적 해이함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한 이런 행동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되는 집이 되어버린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먼저 예수께서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헬라어 에크발로는 에크,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 에크와 난폭하게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발로의 합성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쏟다의 헬라어는 에케오인데요. 이것 역시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 에크와 또 쏟아내다라는 의미의 케오가 합쳐진 합성어로 쏟아내다, 붓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또한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엎다의 헬라어는 아나트레포인데요. 이 단어는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아나라는 단어와 회전을 뜻하는 트레포, 이 단어들이 합쳐서 된 단어로 뒤집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집을 사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목적으로 더럽힌 것에 대한 거룩한 질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도비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 거룩한 것을 사적인 탐욕과 교만,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려는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도비아의 짐들을 단호하게 내어 던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나쁜 습관들, 생각들을 과감하게 성전인 우리의 몸 밖으로 쫓아내고 쏟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에 만연된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펼쳐진 상들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받지 못해 생계 문제로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입니다.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셀인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11조의 부제는 예배와 영적 봉사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11조를 구약 시대 율법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에서 11조를 언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삶을 통한 내용의 11조,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 같이 공존시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안식일 회복과 결혼의 타락, 그리고 지속적인 경계입니다.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의 재개혁은 안식일 준수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15절 16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진의 시간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평일과 다름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 본래의 뜻이 멈추다, 쉬다, 경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상태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만족하게 그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창조의 회복과 구원의 표징으로서 인간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고 성문지기를 세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안식일 회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포함한 거룩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역사적 관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 우상 숭배와 율법 거역으로 멸망했으며 남유다 또한 우상 숭배와 율법 불순종이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각 민족의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3절 24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별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는 신앙의 대물림 실패와 정체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타락을 상기시킵니다. 13장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3장 3절에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해서 사랑하다의 히브리어는 아헤부입니다. 아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11장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고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이 아헤브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 이방 여인들에게로 옮겨갔음을 열왕기상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사랑을 했다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일깨우면서 믿음의 영웅이라도 죄의 유혹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 역시 빛과 어둠의 구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결혼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 모든 관계와 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31절 이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개혁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속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으며 죄의 본성은 늘 반복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개혁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명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개혁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삶에 남아있는 도비아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내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구별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거룩한 구별을 실천하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개혁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이 일회성이 아닌 매일매일의 전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날마다 우리 자신과의 개혁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